우리 복음 정신이 담긴 추수감사절에 주일의 유래가 있습니다. 교회사적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우리 찾기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복음 때문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신대륙으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갔습니다. 오늘의 미국이죠. 그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또 도착에서도 추위와 또 풍토병으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복음 정신이 있는 거지요. 첫 번째로 자기 집을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교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학교를 지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후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거죠. 복음 정신이 살아난 있는 그런 것이겠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이 앞선 나라가 미국입니다. 사실은. 물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 학문 사상이 지배하고 있지만 전 세계 인재들이 다 모여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공부하는 데가 사실은 미국입니다. 전 세계 유명한 대학 미국에 다 있습니다. 5,000개 넘는 대학이 사실 있습니다. 미국에 대통령이 한 명 있는 것 같지만요. 미국의 전 세계 움직이는 인재들 싱크탱크가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사실은 믿음의 조상들 덕분에 이 호황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사실 제일 먼저 영국의 청교도들 그들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 복음 정신에 뭔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를 베어다가 산에 나무를 베어다가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쯤 지날 즈음에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혹은 추수감사절 예배 유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 즉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 감사해야지요. 무엇보다 어려운 가운데 1년 동안 해마다 물론 시대마다 어렵다고 합니다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또 감사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프랑스 우리 선교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심을 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저는 그 감사합니다. 또 이 복음의 답을 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이 대열 속에 선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계복음화의 우리 전도자, 제자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1년 동안 인도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정말 지난해 올해 영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랜던트 운동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참 달려오게 하심을 진짜로 감사합니다. 시편 31편 7절 말씀에 다윗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제가 이걸 제 주관적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즉 감사한 것은 다윗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 다윗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 또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영혼을 아신다. 그걸 감사했다. 우리 지금
국가적 어려움도 있고요. 교회적 어려움도 있고 한국교회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 사업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 우리 랩런트들 뭐 공부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혹 우리 어려운 가운데 정말 고난 가운데 복음 때문에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다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그런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왜 감사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최고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의미 있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절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이 새 절기를 지키며 너희는 해마다 이 새 절기를 지키고 나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예배는요. 이 새 절기에 성경에서 사실은 근거하고 유래하고 그 의미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그리고 맥추절을 오순절을 그리고 수장절을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키라 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과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노예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된 가운데 해방되지 못하고 고통, 고난 가운데 즉 노예로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설주에 그리고 문인방 좌우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고 깨끗한 1년 된 그런 양을 잡으라. 이건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유월절이다 그랬습니다. 이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보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양의 피가 없습니다. 양의 피가 바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를 치는 겁니다. 그 죽습니다. 그리고 양새끼, 소의, 송아지 하여튼 첫 번째 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습니다. 피 없는 집은 바로 왕궁부터 시작해서 왕의 처자들 왕자부터 시작해서 애굽 사람 집집마다 다 죽음의 사자가 치니 그 밤에 애곡이 그로 인해 애굽 전역에 애곡이 가득했습니다. 짐승 첫 새끼까지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양의 피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양의 피 바른 집에는 이 죽음의 사자가 죽음이 넘어가고 대신 양의 피 바를 그날 밤에 그토록 해결을 보지 못했던 애굽의 400년 노예 바로 왕 밑에 압제하에 있던 노예 그 가운데서 그날 밤 해방되었습니다. 유월절의 이 절기 핵은 양의 피입니다. 피입니다. 피. 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 그리고 해방받았다. 이 피가 없는 집은 바로 죽음이 왔다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에 묶여 노예된 가운데 지금 우리 메시지로 12가지 인생 문제라 그러잖아요.
12가지 인생 문제로 완전 노예된 가운데, 완전 속국된 가운데, 포로된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해방과 즉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 양의 피 바른 유월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죠. 즉 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를 말씀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받고 구원받아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해방받아 나왔는데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이 광야길 갈 때에 오순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즉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오순절의 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가는 동안 완벽하게 처음부터 가나안 입국 마지막 때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절기를 가리켜서 오순절, 즉 맥주절이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언약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그 다음에 옷이 새로 짓지 아니하고 한 벌뿐인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신발 한 벌뿐입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그 절기를 가리켜서 바로 오순절이라 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완벽하게 인도하실 때에 그 핵이 또 있습니다. 그 역시 양의 피와 똑같이 그리스도가 핵입니다. 언약궤와 그 당시 성막을 주시고 그 중심으로 인도받도록 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중심, 오직 복음 중심의 완전 담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가요. 광야길 가는데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천막 내 집을 거둬가 나는 저 가서 살고 싶다. 같이요. 죽습니다. 모든 지파의 백성들 언약궤에 모신 성막 중심으로 집을 딱 보면 성막 보여야 됩니다. 언약궤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이 나타나죠. 구름이 떠오르면요. 언약궤를 메고 성막을 거두어서 구름을 따라 그대로 움직입니다. 또 여호와의 임재 상징인 구름이 어느 지역에 멈춥니다. 그럼 언약궤가 딱 섭니다. 그리고 성막이 다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거기 언약궤와 성막 중심으로 또 장막을 집을 쫙 거기에 있잖아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핵이 뭡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이 핵에 언약궤와 성막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이 중심으로 정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건 추수감사절 유래에 가장 맞는 성경의 근거입니다. 이 세 절기 가운데 수장절을 지키라. 이제 밭에서 추수하여 곡식을 거둬들일 그때에 그걸 창고에 들여 저장하라 했습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사실은 여기에 가장 맥락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떼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 절기가 바로 연결된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맥추감사절이고 사실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최고로 이 감사절의 의미와 축복을 정말 회복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진정한 감사의 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감사해야 될, 진정으로 감사하는 진짜 그 뿌리가 뭐냐? 그 본거지가 뭐냐? 우리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는 것은요, 당연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즉 하나님을 떠난 근본 원죄 문제 가운데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이 감사한다. 이것은 당연한 축복이고 당연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아닌데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물론 기뻐하고 쉬지 말고 또 기도하는 것 다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한다는 것은요, 이 축복인데, 당연한 축복인데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구원받은 거, 내가 이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 있는 거, 또 복음 대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모든 것에 물론 감사하겠지만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이 뿌리라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 원인, 즉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할 때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축복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반석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반석이며 우리의 감사의 반석이고 그런지 뿌리가 된다. 그것으로 인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하며 감사가 회복된다면 사단은 틀림없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보리산 언약이다.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라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 사역의 핵은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그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언약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다 성취, 다 이루셨다는 선언이죠. 그 핵이 뭡니까?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해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그 다 원죄를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 원죄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난 그 원죄를 말합니다.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즉시 사단에게 장악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이후에, 사단에 장악된 이후에 갈수록, 시간 갈수록 원죄로 인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재앙 저주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는 원죄 문제인데 이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해결하셨다.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인간이 무슨 종교가, 교주가 만들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 원죄입니다. 자범죄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하셨다. 그 대속입니다. 다 끝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 마귀 그걸 끄실 뿐만 아니라 이 일 자체 멸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마귀를 꺾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해방시킨 영웅 절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 주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셨다. 사단을 멸하셨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나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재앙 저주 12가지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유월절 절기와 또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 연결되어 있는. 오늘 추수 감사주일에 물론 가을에 추수하고 벼도 거두고 감도 따고 사과도 땄어. 물론 그런 의미로 추수하니 감사합니다. 맞지만요. 사실은 새 절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진정한 감사하는 진정한 그 뿌리, 그 가장 사실 실제 원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원과 그러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바로 이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보내신 자, 그 그리스도를 네가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영생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입술로 고백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권세가 있고 즉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또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그리고 선물이다. 왜 은혜이고 또 선물입니까? 선물을 은혜를 가장 우리 한국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짜다 이 말이에요. For nothing. 공짜로 오셨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 선물을 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왜 그래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떠난 원죄 가운데 사단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 직접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죄에서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사단에게서 해방을 받고 모든 재앙 저주 지옥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인해 그래서 완전 해결함 받았습니다. 원죄입니다. 자범죄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조상의 죄, 우상 숭배와 영적 유산의 이 조상 숭배 모든 조상의 죄에서 해방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과거, 지금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그리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미래 죄까지도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로 인해 구원받았다. 오늘 이 시간 무조건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며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또 기도하라. 또 마지막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바울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자 메시지자 혹은 또 명령이지요.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시고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응답 안 주심, 우리 고난, 핍박, 어려움,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 안 할 때 설교 들은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잖아요.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 얼마나 막 격정적으로 메시지를 하셨는지 그 목사님 설교하는 포옹과 이 제 수저까지 다 기억납니다. 근데 말씀 속에 딱 그때 제가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남은 게 있습니다. 그만 하나님 말씀하면 각인되고 꽂히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 천명, 이런 귀한 메시지에 우리 각인되면 평생 응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메시지 하는데 쟤한테 각인됐냐? 지금도 아니죠. 우리가 보통 순경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순경이 뭡니까? 좋은 일, 평탄할 때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럼 순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막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기뻐도 합니다. 그런데 역경이 오면은 불신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 했는데 가면 역경이 오면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순경에도 제수적 얼마나 강렬한지 그 다음에 역경에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완전 낙심해가 딱 떨어져 있는데 기도할 믿음조차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또 범사에 감사는 그냥 썩나 죽겠는데 우리 그런 게 많잖아요. 정말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처럼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 사모늘로 이걸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라 하면 세 가지 있잖아요. 이거 할 수 있겠는가 하면 그러면 자신이 없습니다. 저부터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 안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진짜로 아시면 여러분 다 도망갈지 몰라요. 여러분 내면을 내가 다 한다. 여러분 또 도망갈지 몰라. 왜? 몰라요. 몰라. 조금 알 수 있는 사람은 있지. 하나님 왜 말이야? 하나님 왜? 옆에 늘 사는 우리 와이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보고 아니까 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항상 기뻐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다. 자, 이것은 정말 다 따로 떨어진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연결되고 사실 하나로 되어지요. 이것을 진짜로 우리가 누리고 고백이 되어지고 포럼하면 사단은 박살납니다. 불신앙은 완전 케어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권면하고 또 메시지로 한 이것을 우리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의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욥을 보시면 지난주일까지 또 욥기 설교하셨잖아요. 다음 주는 성례주일이니까 또 그렇고 그 다음에 계속 욥기 마칠 때까지 욥기 설교가 계속되겠지요. 이 욥을 통해 보면 욥은 아무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죄를 범하거나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이 사단이 이 욥을 시기해서 공격했잖아요. 욥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의 고난, 최고의 어려운 환경 당합니다. 그런데 모든 환경, 최고의 어려운 환경, 고난 가운데 그거 상관없이 욥이 보면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요.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니라. 그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했죠. 우리 같으면, 내 같으면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사단이 키워대고 떠나가 본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게 아닌가? 다른 딱 이렇게 그게 아닌데 그 다음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물질을 축복하셔서 그렇지 만약에 그의 육신 뼈와 살을 한번 쳐보세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할 것입니다. 사단이 또 그래 막 시비 걸고 공격했죠. 그래 해보라 했어요. 사단이 즉시 이 욥을 치니 뼈와 살을 치니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교에 나가지고 막 얼마나 괴로웠던지 제에 앉으며 막 슬피 울며 막 기와장으로 질긋 끓었잖아요. 친구들이 위로와가지고 7일 동안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욥이 당한 고난이 지금 극심한지. 그 정도로였다며. 이때 보니까 친구들도 그 다음부터는 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지 않아. 그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했습니다. 자, 이때 욥이 있잖아요.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받았은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욥의 진짜 믿음 고백이지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지난번 성경 버전은요. 내가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내가 그랬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같은 말이지만 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절대 불신하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 불신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욥이 이게 고백과 이 삶 자체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아니냐. 항상 범사에 욥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사실 그러한 것입니다. 실제 그러하였습니다. 사단은 욥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욥을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이 키워되어 떠나갔습니다. 또 렘넌트 다윗 사실 골리앗을 꺾은 이후에 40세까지 23년 동안 있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그 다윗이 자기의 삶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해를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다윗이 진짜 누린 게 있잖아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 그거 누린 거 아니겠어요?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하신 단련을 내가 이 싫습니다.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단련을 통해 이 어마어마한 비밀 축복을 막 누리고. 자, 또한 초대교회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죽음, 위협, 그리고 모든 단절 상관없이 갈보리산 언약 오직 그리스도 잡고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 언약 잡고 오직 성령 충만 땅끝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 다락방 언약 잡고
모든 죽음의 위협, 단절, 모든 것, 그거 상관없이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 축복의 흐름을 탄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바울입니다. 사실 바울이 고백하는 말은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히고 마지막에도 감옥에서 갇힌 다음에 순교했죠. 그 감옥에서 기록할 때 복음 때문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성경이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에서 기록했다 해가지고 그게 옥중서신 그럽니다.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이것과 상관없이 옥중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제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옥중서신 빌립보 1장에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성도와 전도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전도하는데도 바울을 비난했어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또 막 비난까지 했습니다. 모함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공개했습니다. 어째 니만 그렇게 인정을 받냐? 우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침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니까 밖에 있는 다른 전도자들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모함으로 전도했다. 그래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때 좋다. 내가 감옥에 나간 날 손 좀 봐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밖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 비난받는 자들 향해까지도 너희들은 기뻐하고 기뻐해라. 오히려 기뻐하라 했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로마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에 감옥이 아니고 센터에 들어와 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어떤 사람은 질투로 어떤 사람은 나를 모함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잖아. 좋다. 이때가 기회다. 바울은 갇혀있죠. 우리 비난하는 바울은 저기 갇혀있죠. 좋다. 이때가 기회다. 그래 보니까 어떤 사람 비난하면서 어떤 사람 모함하면서 질투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복음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이때 그로 인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전도자고 이게 진짜 복음이지요. 그 바울이 있잖아요. 고백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환경, 상태,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나 경제 위기, 목숨 위기 만약에 왔다면 어려울 수 있겠죠. 그와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단이 키워댈 수밖에 없는 모든 언약의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시고 감사의 뿌리 그리고 감사의 근원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역시 또 바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며 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이 전도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이 안에도 하나님 원단 메시지, 송구영 신재배 메시지, 우리 1월 첫째 주에 청지기 주일 메시지를 잡고
또 우리 강단 메시지와 우리 다락방 본부의 흐름의 메시지를 따라서 올해도 하나님 전도 선교, 프랑 선교,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에 1년 동안 정말 인도받고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순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역경 주신 것도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전도자로 언약 붙잡은 전도 제자로서 또 렘넌트로서 하나님 신이 천명을 붙들고 소명을 확인하며 사명을 위해 일심전심 지소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전도자의 걸음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감사의 본질을 진짜 의미를 회복하여 최고의 감사와 또 감사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